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괜한 가슴의 찔림과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함이 공존함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결심도 매년 초만 되면 주님 앞에 결단하고 올려지지만 1년이 지나서 돌아보면 내가 결단한 것이 무엇이었는지조차도 잊고 살았던 저희들을 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사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나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깨어 쪼개는 아픔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도 독설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시간이 되도록 파수꾼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심하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까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이 들어가면 사복음서라고 그랬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몇 가지나 될 것 같습니까? 사건이 13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입성,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러한 부분들을 쭉 빼놓고 나면요 채 5개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적 같은 경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외하면요 기적은 기록된 것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것들이 사건 위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특이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문둥병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깼던 사건이 사복음서에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배신은 그의 죽음도 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할 만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저 베드로 너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심과 진리의 차이이다. 어떤 사람의 진심을 보는 것과 말씀의 진리를 보는 것의 차이가 오늘 내용의 키포인트가 되겠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찾아봤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진심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으로 인간의 사회생활을 할 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기술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와 상반되는 단어는 가식이다 이렇게. 반면에
진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 그게 일정 기간이 아니라 영원히. 오늘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붙잡아 간구한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반면에 진리였습니다. 물론 진리이기 때문에 진심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전부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와 제자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충성심이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에서,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그러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충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진심이었는데, 내 마음은 진짜 뜨거웠는데 그것을 지켜낼 능력이 내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심이 거짓말이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진심으로 이야기했다고 그 진심이 다 그대로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처음 예고하실 때 이를 듣고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주님,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데 그러한 일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한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도울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생각조차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꾸짖다, 명령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당신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무 고맙다 내지는 참 잘했다, 그런 말을 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제가 볼 때요, 베드로는 사람으로서,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말을 여기서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 스칸달론, 예수님을 잡아뜨리는 그 도구가 된다는 얘기도 들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난 이런 말 중에 한 개만 들어도 목사 계속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몽땅 다 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때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 당하는 거 나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런 예수님을 보호하고 도우려고 했던 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리어 이렇게 어마무시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책망 가운데 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진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니었기에 이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닭이 울기 전 넌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어. 왜? 네가 마음은 진심인데 그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 진리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변하는 게 진심이에요. 내가 그때는 진심이었다고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난 그때는 진실이었다고, 정말 그때는 너를 사랑해서. 근데 저 아가씨가, 저놈이 더 멋있어 보이는데, 근데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변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심삼일이 국어사전에 등록되어 있다니까요. 국어사전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 베드로의 충성은 진심이었지만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을 35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어떻게? 내가 주님과 차라리 죽지 배신은 안 합니다. 사나이가 을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라 제자들 모두 말합니다. 베드로는 애매히 누명을 쓰고 사는 것 같습니다. 불같은 성격에 먼저 나서서 야, 너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런 이야기는 듣게 되지만 이것 때문에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베드로랑 똑같이 얘기했어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제자가 다 자신을 과신함으로 지키지도 못할 실언을 한 것은 다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만 특히 못됐기 때문에 3번 부인한 게 아닙니다. 왜 이 말을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바로 읽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측으로 여기는 말씀은 바른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할게요. 동방박사가 3명입니까?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박사라는 말도 당시에 점성술사라는 말을 그렇게 옮겨 놓은 것이지 3명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3개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선물로 올려드렸다는 내용이 있지, 이것 때문에 3명일 거라고 추측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단 복수로 쓰여 있기 때문에 2명 이상일 거라고 추측하는 것은 맞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벽화를 보거나 그림을 보면 박사 3명이 우리의 구유에 놓여 있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이 박사들이 도착할 때 구유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도 자꾸만 우리를 세뇌시키는데 비성경적입니다. 이미 그때는 아이가 커서 집에 있었고 그 집에 가서 이 박사들이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올려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구원받은 강도가 우편에 있는 강도라는 말은 성경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고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우리 저 나라에 가봐야지 압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이런 사실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잘못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고정관념이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고정관념이 눈에 보이는 헐리우드 영화 탓도 있지만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 배운 게 지금까지 이렇게 인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진다는 말을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흩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라리 죽지 주님은 버리지 않겠다는 말도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했던 말입니다. 이 말도 진심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제자들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 인간들의 신앙심은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지켜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네 신앙, 네 구원, 네 노력, 네 의지 필요해.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유지되거나 지킬 수 없어. 왜? 내가 너에게 거저두는 은혜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제가 자꾸만 이렇게 고사성어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뜻을 보통 이렇게 해석하죠. 지나침은 오히려 모자림만 못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한학을 정통으로 공부하신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서술어로 그대로 보게 되는 게 맞는데 지나친 것과 미치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과유불급은 지나친 것이랑 미치지 못한 것은 똑같은 거야. 많이 한 거랑 하지 못한 것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충격이었어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지나치게 주님 앞에 충성과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미치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에게 충성되이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했던 것과 안 한 것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역설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 바울, 이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많은 성서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이유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이전에는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본인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온 열방을 뛰어다녔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리고 많은 제자들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 줄 아세요? 왜 매일 성경 읽고 왜 예배 드려야 하는 줄 아세요? 우리 힘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도우심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겨우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진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들어도, 과테말라에서 들어도, 미국에서 들어도, 아프리카에서 들어도, 저 남미 아마존에 가서 들어도
이 말씀은 안 흔들리는 보편타당한 그러한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자, 예수님도요, 오늘 말씀 31절을 보니까 본인의 말이 아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본을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말이다 해도 그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스스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본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보다 약 53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진리이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더욱 경외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성경책이 너무 너덜너덜하게 여러분 집에 아무데나 막 굴러다닐 정도로 많기 때문에 허술하고 허접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더욱이 큰 믿음으로 읽고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인용하신 성경을 우리가 가벼이 예수님도 인용하신 성경을 우리도 가벼이 여긴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보다 똑똑하다거나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불경주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른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긴장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가 정말 긴장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직도 누구신지 바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알았다면 그분의 말씀을 흘려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요, 열받아가지고 야, 그렇게 장담하니까 당해봐라 뭐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세 번의 네가 나를 배신할 거라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 그 배려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씀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누가복음 22장 31절서부터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미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게 어떠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둠의 세력이 나를 공격할 때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베드로를 위하여 확인시켜줬습니다. 베드로야, 너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 꼴 났을 것이야. 엄청난 역적 전쟁이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욱 과신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또 교회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는 것은 하늘에서 상을 받을 만큼 아름답고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긴장해야 합니다. 나보다 성경 말씀을 더 신뢰하는 자세가 바릅니다. 어저께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충이 먹어 죽은 헤롯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사실 거기에서 헤롯은요,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저건 왕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다, 신의 말입니다, 신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헤롯이 아니야, 정신 차려, 이 말 한마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듣기 좋으니까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연고로.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하면 우리 좋아하면서 쓱 넘어가죠. 근데 그 칭찬에 하나님과 연관돼서 우리에게 얘기하면, 목사님, 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들고 정말 은혜가 충만했어요. 이번에 이 사역은 기가 막혔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구태의연한 말로 듣지 마시고요, 그 사도행전의 말씀에 의하면 살려고 바둥거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 그 말 안 하면 내가 영광을 독차지하게 돼요.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야, 너 정말 멋있어,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God did it, not me. 그 얘기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말 할 때 참 누가 신앙이 없될까봐 졌다고 소리 하면 아니에요. 지는 살려고, 벌레에 죽지 않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도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베드로는 긴장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깨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겟세마네 기도 현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했지만 그 누구도 깨어 있지 못했다는 사실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경외함이 없이 가벼이 여겼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과신한 탓에 가벼이 넘겨버림으로 결국 이 사단이 일어납니다. 옷까지 홀랑 벗고 도망갈 정도로 예수님에게서부터 산산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 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31절 말씀과 34절 말씀도 물론이지만 저는 32절의 말씀을 진정 놓치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오늘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너희가 배신하고 흩어진다는 말은 가벼이 여겨 흩어지는 상황에 이른다고 해도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면 그들의 삶은 아주 달라졌을 거예요. 자, 나는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다 이긴 축구 경기 재방송 보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도 제자들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갈릴리에 딱 가서 앉아가지고 견뎌낼 수 있었을 것이에요.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버덜버덜 떠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갈릴리에서 살아나실 예수님을, 그리고 내 앞에서 다시금 보여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면서 무덤에서 서성이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리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겼다라면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겨낼 능력이 충분했을 거예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분명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지식과 의지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막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임을 깨닫는다면, 기도하시고 말씀을 피면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능력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확고히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이런 과신의 말을 한 제자들이 이것이 한계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믿었어야 했고,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넘어질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고 팽개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기억나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이러한 모습이 되기 싫으시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외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러하면 그들과 다른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도 신뢰하고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억나게 하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흔들릴 때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